우리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이 한 권으로 모인 책이 성경책입니다. 옛날에는 글씨도 크고 그리고 종이가 이렇게 인쇄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글자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권 한 권이 창세기도 한 권, 뭐 시편도 한 권, 다 한 권 한 권이었죠. 그 66권을 한 권으로 지금 모은 책이 이 성경책인데 이 성경의 가장 핵심 그걸 말을 하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이제 기록한 책이 성경이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뭐 어떤 직분을 가졌어도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종교생활이죠.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 종교생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강단 말씀에서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 그러면서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혼이 중요하고 영혼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자를 귀하게 여겨라, 절대 실족시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반대로 용서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말씀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꼭 이렇게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좀 나누면 굳이 구별한다 그러면 가해자에게 뭐 이렇게 실족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약간 피해자 편에서 용서해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이 좀 이어지는데 약간 상반된 입장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용서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어떤 게 더 어렵겠습니까? 용서하는 게 더 어렵습니까? 제가 생각에는 용서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용서하는 게 정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족시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편하게 얘기해도 우리 실족시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저는 이제 예배 시간에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이렇게 말 전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교회에서 절대 돈 거래하면 안 된다. 뭐 교회에서 돈 빌리거나 뭐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 주에 왜 내 얘기하냐고 말하면서 그 주중에 왜 저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왜 주일날 왜 내 얘기하냐고. 나는 전혀 모르고 한 얘기인데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미리 알고 막 그분이 그랬구나 알았어. 그러면 내가 이번 주일날 내가 그 얘기를 해야지. 이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전달했는데 그 마음을 전달했는데 왜 내 얘기하냐고 이러면서 그런 일이 이제 종종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예가 또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 또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부인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내주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보통 보면 이제 아내들이 결혼하고 나면 이게 참 남편이 이렇게 무시가 많이 되나 봐요. 저 그런 경우를 많이 봐서 이렇게 뭐 간증 같은 거 이렇게 쭉 보거나 하면 이렇게 남편이 그렇게 무시가 된대요. 그렇게 무시가 되고 그래서 인정이 안 되어지고 그래서 아무리 뭐 성경에서는 뭐 남편이 뭐 아내의 머리라고 하지만 인정을 못 하겠는 거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준 것처럼 사랑하는 게 더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을 주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하고 이게 참 쉽지 않죠. 오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시키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거냐, 아니면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렵냐. 예. 근데 결론부터 내리면 실족시키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 또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그 공통적인 방법이 딱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영혼 사랑입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아야겠다라고 되어지겠죠. 그리고 정말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지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지, 또 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속에서 진짜 용서의 진짜 의미가 뭐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왜 용서를 꼭 해야만 하는지, 용서를 하면 누구에게 더 좋은지, 가해자에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 피해자인 나에게 더 좋은 건지, 오늘 한번 제가 좀 결과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찾아보니까 용서는 이제 세계 유명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용서는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특히 분노나 우울증, 또 불안 같은 감정을 줄이고 그런 데 도움이 되고, 용서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정서적 치유를 촉진한다. 이제 사람들 이제 용서하는 것과 용서하지 않는 것을 연구해봤더니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용서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용서할 때 심리적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용서를 실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의 행복과 만족을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사회적 관계에서 더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는 뭐라고 하냐면 용서가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서 용서가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키며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뭐 이런 쭉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용서를 이렇게 가해자한테 용서를 하면 가해자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인 나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옛날에 그 유영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연쇄살인마 유영철 사건. 그 유영철한테 자기 아내도 죽고 자기 자식도 다 죽임 당한, 그래서 가장 혼자 살아남은 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절대로 그 유영철 자기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그 유영철이 감옥에서 나오면 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자식을 내가 죽이고 말겠다, 막 이제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죽었으니 얼마나 그 원한이 사무치겠죠. 근데 그렇게 1년, 2년 그 오랜 세월을 지내다가 자기가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왜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냐면 용서 안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내가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용서 안 하려고 하니까 막 계속 그놈을 죽이고 싶고, 밤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하고 막 계속 화가 나고 막 별거 아닌 일에 막 짜증이 막 나고 막 이 인간관계가 전혀 안 되고 사회생활도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용서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용서가 참 쉽지 않은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그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좀 그 사람을 일단 용서하기 이전에 좀 많이 이해가 되어지죠. 그 사람의 과거 어떻게 자랐고, 그리고 또 어떠한 환경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또 그 사람이 좀 이해가 되어지고, 과거를 보면요. 그리고 현재는 그 과거의 결과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현재는 우리의 과거의 결과이잖아요. 그 사람의 현재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과거의 결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는 우리 현재의 성취죠. 내가 오늘의 삶의 성취가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또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이 미래와 연결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와 오늘과 내일, 미래를 이렇게 쭉 보는 것은 사람을 용서하는 데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를 보면 저 사람이 과거 이런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음 듣고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지금.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당장 그 사람만 지금 모습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 참 이거밖에 안 되나? 막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과거를 한번 쭉 들어보면 그랬구나.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예수 믿고 지금 그리스도를 알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 바뀌었으면 참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과연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죠. 정말 모든 용서가 다 됩니까? 보통 사람들은 잘 용서가 잘 안 되죠. 막 화내고 싶고 막 짜증내고 싶고 내가 막 가서 따지고 싶고, 그리고 내가 용서하면 마치 내가 지는 것 같고, 그죠? 용서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막 우습게 볼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막 교통사고 나보세요. 교통사고 나보면 막 어떻게든지 그 사람 이기려고 목소리를 더 크게 해가지고 막 야 이 사람아 당신이 껴들면 어떻게 해 이 사람아 난리가 나잖아요. 막. 그렇습니다. 절대로 막 용서 못하죠. 이게 보통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게 용서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우리 알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일제 시대 때, 제가 이제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까지 좀 연구를 하게 됐어요. 언제 이 남과 북이 그렇게 그 이념 이데올리기에 그렇게 나뉘게 되었는가? 이 벌써 일제 시대 때부터 이 남과 북이 벌써 이미 이념 갈등이 있었어요. 연구를 쭉 해보니까 이념 갈등이. 그러면서 북한의 이제 김일성이 이 항일 운동, 그러니까 이제 일제 시대가 막 싸우고 막 이러면서 자기 이름을 높여가면서, 그러면서 이 김일성이 이 소련하고 가서 이렇게 많이 이게 친근하게 지면서 이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이제 해방되면서부터 1945년 해방되면서부터 그 공산주의 사상을 북한에 전역으로 다 계속 깔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일제 시대 말부터 벌써 이미 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그 해방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을 때에 이제 일제 시대 때는 막 그 항일 운동하고 막 어떻게 이제 우상숭배도 할 수 없다 막 그러다가 이제 감옥 가서 막 온갖 고초를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해방돼서 겨우겨우 풀려났어요. 겨우겨우 풀려났는데 이 벌써 이념 갈등 때문에 그 자기가 자녀가 5명 있는데 아들이 2명이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청년에게 죽은 거예요. 그 손동인, 손동신이란 두 청년이, 자기 두 청년이 공산주의 사상에 젖은 청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 그 안재선 사람이 나중에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것도 1명도 아니고 2명을 죽인 그 안재선을 용서하겠다. 그러면서 탄원서를 계속 법원에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풀어주라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안재선 사람이 이제 바로 즉석에서 풀리진 않았고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후에 이제 풀려나게 되었어요. 원래 사형 선고니까 절대 못 나오는데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직 복음 아니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복음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절대 용서 못하죠. 자기 자식을 2명이나 죽인 사람을. 그리고 또 2007년도에 보면 지금 이제 튀르키예, 예전에 이제 터키죠. 튀르키예의 독일 선교사가 거기서 문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그 복음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 튀르키예가 전 나라 전체가 다 이슬람 국가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늘 친하게 지냈던 청년 둘이가 어느 날 와가지고, 늘 친하게 지냈으니까 그 튀르키예 청년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 선교사를 갖다가 묶은 다음에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그 청년들을 용서하겠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또 2014년도에는 또 미국인 선교사가 그 ISIS 아시죠? 그 세계적인 그 이슬람 테러 단체 그 ISIS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했어요. 잔인하게 살해당했는데 그의 가족들이 용서하겠다. 왜?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우리 남편을 죽인 당신들을 우리는 용서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오직 복음으로만 용서할 수 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용서하려고 해도 내가 용서가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용서가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일할 때 또 공부할 때 또 천국 보호자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또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문제와 사건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영적 싸움에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움이라든지 증오 이런 것들을 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용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내 힘으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억지로 막 용서하려고 그러면 그게 됩니까? 나만 더 죽지. 그 용서를 안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용서를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용서를 안 하려고 하니까 내가 죽겠고 용서를 하려고 그러니까 또 내가 죽겠고 참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전혀 회개하지 않거나 또 반성하지 않는다. 근데 내가 용서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상대방이 먼저 와서 내가 지난번에 내가 이랬는데 너무 내가 죄송했다고 내가 이렇게 상대방이 먼저 용서를 구하고 또 사과하고 그러면 우리가 또 용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사과도 안 하고 뭐 그런데 내가 용서하려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러면 이제 주의를 살피게 되어지고 또 주의를 살리는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래 사람과 우리 후대를 키우는 그런 여정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빚진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빚진 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좀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게 보통 이때 그 시대적 상황에서 보통 3번까지 하면 용서를 많이 한다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 시대 때.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칭찬받을 줄 알고 예수님한테 보통 사람들 다 3번 용서하는데 저는 7번까지 용서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한테 제가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7번을 70번씩 하면은 490번이에요. 490번까지 용서해라. 이 말은 490번까지 용서해라 그 말이 아니라 무한대로 계속 용서해라 그 말입니다. 그냥 용서 안 하는 일이 없고 그냥 계속 용서해라. 이게 가능합니까? 쉽지 않죠. 진짜 만약에 큰 죄를 만약에 어떤 성폭행범이 우리 자녀를 계속 성폭행하는데 성폭행할 때마다 용서해줄게, 용서해줄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냐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있었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종이 불쌍히 그 종이 막 용서를 구하면서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면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종이 이제 탕감 받고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너 내 돈 갚아 하면서 묵살북잡 하다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야 감옥에 집어넣어.
집어넣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1만 달란트는 양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양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한번 먼저 알면은 좀 이해가 좀 더 빠르겠죠. 자,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그리고 1데나리온은 그 시대에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하루 일당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이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6,000데나리온이 모여야지 1달란트입니다. 겨우 하나 달란트.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얼마냐면 대략 이제 일당을 10만 원으로 쳤을 때 대략 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란 말은 단순히 6조 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얘기하냐면 100데나리온은 한 1,000만 원 정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조 원, 이게 6억 원도 아니고 60억 원도 아니고 600억 원도 아니고 6조 원을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6조 원을 탕감해 줬는데 겨우 1,000만 원 빚진 거 가지고 돈 안 갚는다고 감옥에 쳐 집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자, 오늘 빚진 자 그랬는데 이 빚은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빚이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금전적인 빚을 의미하지만 두 번째는 죄를 의미해요. 죄.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쭉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돈 갖고 안 갖고 뭐 용서해라 아니면 용서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 죄, 그 죄가 예수님이 갚아주셨고 그걸 갖다 용서해 줬지 않냐, 그걸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돈을 갚고 안 갚고 또 네가 뭐 너무 큰 돈도 용서해라, 그리고 무조건 계속 모든 죄도 다 무조건 다 용서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그 죄의 빚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무한적으로 계속 용서하시고 490번까지, 그러니까 무한적으로 계속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언약으로 깊이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오늘 내용이니까 오늘 구원의 깊이, 높이, 넓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원의 깊이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다 끝내버린 것이 구원입니다. 예. 그리고 얼마나 그 구원의 깊이가 깊으면 우리의 지금까지 지은 죄만, 지금까지 지은 과거의 죄만 용서해줘도 얼마나 감사한데 지금 우리의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도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다 끝내버렸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 끝내버린 거죠. 과거의 모든 재앙, 그리고 사단의 요새, 이걸 완전히 다 끝내버린 겁니다. 사단이요, 우리 인간 속에서 계속 사단의 요새를 계속 짓고 있거든요. 사단의 집을 계속 짓고 사단의 망대를 짓고 계속, 그런데 그걸 완전히 끝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구원의 높이. 우리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는데 우리를 천국으로 가는 운명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높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 천국으로 갈 수 없다, 하나님 만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구원의 넓이입니다. 구원의 넓이는 이 사탄과 모든 귀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가 누구죠? 사단 마귀잖아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보호자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구원,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으로 빚진 자, 우리에게 빚진 자라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빚진 자로서 그 구원의 은혜의 빚을 갚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빚진 자로서 어마어마한 그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사와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한 2주 전쯤인가 그 베트남의 태풍 야기가 덮쳐가지고 그 베트남의 그 북부에 있는 그 수도 하노이와 그 주변 도시가 완전히 다 물에 잠겨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뉴스에 보면 막 나오고 막 그 태풍이 막 불면서 막 지붕이 막 뜯겨 나가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그 베트남에 있는 제가 복음 전했던 그 친구한테 우리 한국인 뉴스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그 친구가 뉴스를 보더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직접 만나서 보여준 게 아니고 저는 이제 한국에 있고 그 친구는 베트남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SNS 상으로 제가 그걸 보내줬더니 그 친구가 그 한국 뉴스를 보더니 그 지붕이 뜯겨나가고 있는 막 날아가는 그 집이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그 집이 그 집이 뉴스 나온 그 집이 우리 집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베트남에 복음 전했던 여러 친구한테 제가 연락을 해봤어요. 여러 친구 했더니 한 3-4명이 다 집이 무너지고 침수가 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 같으면 아유 그랬나 보다 하지만 제가 잘 아는 사람이고 제가 베트남 갈 때마다 만나는 친구들인데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다가 또 한 친구가 있는데 17살 랩런트인데 그 친구한테도 물어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그 친구 가면 할 때마다 막 장난치고 막 그래서 되게 개구장인 줄 알았더니 이번에 그 안부를 물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 집안 사정을. 뭐라고 하냐니까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어떤 사기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한 3년 전에 감옥에 가셨대요. 7년형을 받고 감옥에 갔고 자기 누나랑 자기 둘이 있는데 누나는 시집 가가지고 딴 데 살고 있고 그 자기 혼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집에 혼자 살고 있는데 이번에 그 태풍을 맞아가지고 그 집이 완전 침수가 돼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계속 우리 침수 당한 친구들한테 정말 내가 기도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일어날 수 있다. 막 그 힘을 줬는데 근데 이 친구만큼은 제가 좀 도와줘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이제 랩런트니까 17살 된 친구니까 얼마나 낙심되고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제가 말을 못했어요. 너무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주변의 목사님들한테 이런 사정을 쭉 하면서 쭉 적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카톡으로 좀 여러 목사님께 보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을 랩런트라는데 우리가 좀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가 그냥 아이니까 또 많이 도와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도와주면 갈 때마다 또 도움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나를 또 의지할 수도 있고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도와줘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도하면서 좀 대충 이제 그 나라의 화폐 가치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한 2-30만 원 정도 도와주면 그래도 그 집을 수리하거나 그런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겠지만 그나마 그 친구가 조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그 정도 좀 우리가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쭉 보냈더니 그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좀 도와주셨어요. 여러 목사님들 도와주셔가지고 그래 한 60만 원이 생겼습니다. 60만 원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번에 한 30만 원 온라인으로 보내주고 해외로 송금해주고 그 친구한테 좀 힘을 얻으라고 일어서라고 정말 어려운 과정이지만 용기를 잃지 말라고. 그래서 30만 원 정도 보내주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30만 원은 이제 그 너무 피해 당한 어른들 중에서 한 10만 원씩 이렇게 좀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또 가서 또 직접 가서 또 한번 또 그 친구한테 한 10만 원 더 한번 주려고 좀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빚진 자 아닙니까? 빚진 자로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걸 우리가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두 번째는 이제 과거의 재앙. 우리의 과거의 재앙, 우리의 사단의 망대, 그리고 사단의 요새, 여기서 완전히 빨리 빠져나오는 거죠. 이거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망대. 여호와가 나의 피할 망대요, 여호와가 나의 요새인데, 대부분은 뭐냐면 사단이 나의 망대요, 상처가 나의 과거가 나의 요새,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용서와 이 상처는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과거의 재앙에서 빠져나와라. 과거의 재앙, 또 과거의 내 요새에서, 사단의 요새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 묵상운동에 우리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 묵상운동의 주역. 그래서 우리 아침에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기도고요. 그리고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께 답을 얻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낮에는 항상 우리가 자꾸 바쁘게 살고 막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있다 보면은 나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정체성을 잃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낮에는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확인하고 찾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뭐 일하다 보면 뭐 나를 짜증나게 만들고 나를 화나게 만들고 막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막 아유 한 대 쥐어박을 수도 없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고 막 진짜 막 욕을 한번 해주면 속이 시원하겠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자꾸 우리가 나를 놓쳐버립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을 자꾸 놓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자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기도, 그리고 아침에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하루 일과에 내가 승리하는 그 기도, 그리고 저녁에는 내가 오늘 일 중에서 답을 얻는 그런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제가 구원의 길을 딱 그리다가 그 구원의 길 딱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가문에 있는 그 불신자 상태 6가지 쭉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응답이 딱 왔어요. 그래,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그 영적인 문제, 그 영적인 문제를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꺾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 사단이 지어놓은 그 요새를 그리스도로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참 묵상했어요. 그걸 쓰고 딱 묵상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라. 그랬는데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그 말씀이 늘 우리가 아는 말씀이고 늘 우리가 읽고 그랬던 말씀인데, 오늘따라 그날따라 그 말씀이 참 묵상이 되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그래, 이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이 사단은 어떻게든지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다른 거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신경과 우리의 눈이 빼앗기기를 만들고, 그렇게 딱 깨달아지는 거죠. 묵상이 되어지면서 그래,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얼마나 힘이 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묵상운동에 주역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작은 것도 용서할 수 없고, 또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단과 지옥에서 건져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영적인 축복을 날마다 회복하여서 날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힘을 얻는 묵상운동에 주역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